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마치 시계추 마냥 주일이면은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또 주일 되면 또 왔다가 그냥 가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종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간다 하는 말을 합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예수를 믿은 지 아주 초신자라면 당분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지 몇 개월이 지나고 1년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저 교회에 형제 들고 왔다가 가고, 들고 왔다가 가고, 한 줄 내내 성경책은 차 안에 있고, 그런 삶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 자로 부르신 모습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제자라고 하는 말, disciple, 마테이테스라고 헬라어 단어의 말은 269번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그에 비해서 크리스찬,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에서 나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3번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라고 하는, believer라고 번역이 된 피스토스라는 말, 거기서 나온 명성에 대한 그 신자라는 이야기는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신약 성경은 이 주님이 불러주신 제자들에 관한 말씀이고,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고, 또한 제자들이 해야 될, 제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 표현상의, 제자라는 말 단어의 표현상의 문제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도행전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서신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이 쓴 서신을 쭉 보시고 베드로까지 쓴 서신을 보면 다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제자도, discipleship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아무도 안 계세요? 모르세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승천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똑똑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통과해서 승천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주신, 맨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상대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지상대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믿는 사람 어느 누구에나 주신 사명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말씀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기록되었듯이 공관복음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맨 마지막에 같은 맥락의 명령을 하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 24장에 가서 46, 48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죠?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 윈네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사도 누가가 마지막에 그 기록을 남긴 다음에
이 똑같은 저자인 사도 누가가 사도행전 1장에 가서 1장 8절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파워, 두나미스, 헬라의 다이너마이트, 권능, 파워를 받아서 예루살렘, 여러분이 가장 있는 그곳, 여러분의 가정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이 있는 콜롬비아 엘리카 시티 이 지역을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나아가 전도하며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슬프고도 안타깝게도 very few를 제외하고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신자들이 이 주님의 마지막에 한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든지 믿지 않든지 이 사명에,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비전이라고 하는 책자의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서울의 충현교회라고 김창인 목사님께서 설립한, 개척을 시작한 충현교회라고 있습니다. 주로 이북에서 내려온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이분이 지금 나이가 89세십니다. 근데 이분이 2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나이가 68세쯤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때 자기가 세례를 준 어떤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겠다라는 건데, 그분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69세. 70세면은 우리 헌법에는 70세에 은퇴를 하게 돼 있는데 69세 된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김창희 목사님께서 안수를 받으시라 그랬대요. 이분이 69세의 나이에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러고서는 1년만 하고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 이후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이분이 그때부터 중국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틈틈이 중국에 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분 나이가, 올해 나이가 90세. 올해 나이가 90세인데 그분이 아직도 중국에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라고 나이가 더해가면서 몸이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라고 나이 먹으면 한 해가 다르다며요. 소망의 어르신들, 한 해가 다르시다면서요. 그분이라고 안 늙어 가겠어요? 근데 그분 나이가 지금 90세인데도 아직도 중국에서 선교를 하신다는 거야. 저기서 깨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야, 주의 일에 애쓰는 사람 하나님이 건강도 책임지고 일하게 하는구나. 느낀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고린도후서 강해를 마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려면 교인들이 마음을 같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한 마음이 돼야 된다. 마음을 같이 모아야 된다. 근데 마음을 같이 모으려면 우리 모두 다가 쳐다보고 바라보는 곳이 같아야 된다.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비전이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양형을 바라보고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의 뜻은 뭐지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라이스트 찬이 그 소리예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는 방향, 주님이 갔던 비전과 우리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바라보는 곳이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비전이 뭐였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주님 말씀하신 복음서에 여러분 성경책에 빨간색으로 써있는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좀 살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는데,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의 만약에 비전이 하나님 나라가 했다고 한다면 그 비전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를 삼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이면 예배 너무 중요하죠. 예배 드려야 합니다. 모이면 우리 교제해야 됩니다. 왜? 교제해야죠. 하나가 한 마음으로 묶어야죠. 또 우리가 봉사도 해야 됩니다. 예, 봉사해야죠. 때로는 구제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고, 여러분이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제자를 삼고,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요, 세 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째 파트가 뭐냐면요, 동전 하나 잃어버린 비유가 나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의 비유가 나요. 동전 10개가 있는데 집안에서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느 누가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안 찾겠느냐?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지 않겠느냐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어떤 비유가 나오는지 아세요? 잃은 양 한 마리 비유가 나는 거예요. 100마리 양을 있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이 하나 잃어버렸으면 99마리 놔두고 100마리 찾으러 나서지 않겠느냐?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가지고 어깨에 메고 오면서 파티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비유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탕자 한 사람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 나오잖아요. 잔치를 베풀잖아요, 아버지가. 그게 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적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가 있다고, 오늘도 거기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지만 제 관심이 어디가 있냐면, 왜 오늘 저 친구가 안 왔지? 왜 누가 빠졌지? 그렇게 새벽마다 부르는 그 영혼 가운데 한 영혼 좀 안 오나? 관심이 거기가 있네. 베드로서 3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지 더딘 것이 아니라,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재림이 아직도 안 오느냐? 정말 내일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내일 오실지 모르겠죠. 왜 안 오시지 하고 더딘 것 같이 생각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버지 마음에. 디모데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 그게 아버지.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구원 받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구원 받을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택했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가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붓고, 그리고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받은 가장 큰 사명이 뭐냐? 가장 큰 사명은 우리가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건져내서 인도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아니면은 복음의 십자가의 진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그들이 그냥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양육받고 훈련받으면서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건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것 때문에 오셨고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 아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알레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보낸다 그래. 세상에 보내는, 우리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보낼 때 무슨 아무 목적도 없이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보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낼 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나는 예의 없이 받은 사명이 뭐냐 하면, 잃어버린 영혼, 방황하는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하죠. 대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대신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표해서 전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주신 이
최후의 명령, 지상 최대의 사명. 이 사명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19절 20절에 문장이 원래 한 문장으로 요즘보다 한 문장이 되어 있는데 메인 verb는 주동사는 딱 하나고요, 다른 동사들은 다 분사로서 주동사 하나를 수식하고 있어요. 주동사가 뭐냐면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수식하는 게 going, 가서. 그걸 수식하는 게 baptizing, 세례를 주게 하고, 그걸 수식하는 게 teaching, 주님께서 분반 모든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포커스는 어디가 있냐면 making disciples에 가 있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런데 여러분,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해놓고 주님이 그래 너를 가서 삼아봐 하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과 필요를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그냥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제자 삼을 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첫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셔요. 본문 1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그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에게 다 위임하셨어요. 어려운 말로. 주님이 다 줬다는, 그 주님이 다 주셨으니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께 다 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죠? 3년 동안의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사단을 이겼잖아요. 사단 마귀를 이겼잖아요. 사단이 예수님 앞에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졌습니다, 사단. 그러니까 사단을 완전히 패배시킬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권세, 오토리티가 우리 주님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망까지도 이겼잖아요. 뿐만 아니라 모든 병, 악한 질병, 정말 사람이 도저히 감당, 그런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고치셨잖아요. 권세로 고치셨다는 게, 권세로, 주님의 파워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 그걸 주님이 줬는데, 그 권세를 주신 분이 20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그러니까 그 큰 권세를 가진 여러분이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안 믿으면 못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가서 하려면 안 되지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 모든 곳에 다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은 예수 좀 믿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권세가 임하고 권세 가진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목적이 뭐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19절. 그러므로 18절 이후에, 그러므로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 홀로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함께 하면서 가서 그 일을 좀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한다면, 진짜로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으로 내가 믿고, 그 주님 정말 부활하심을 내가 믿고, 주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그런 사람은 그 순간에 벌써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성경이 그래서 제자란 말을 이렇게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 사람도 제자인데, 물론 제자도 제자 나름이겠죠, 그죠? 군사도 군사 나름이고 운동선수도 운동선수 나름이듯이 제자인데, 그 제자가 참제자, 정말 주님이 부르심에 불에 합당한 그 참제자, 진짜 제자,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훈련이라는 거예요. 양육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가서 초신자를 삼아 그러지 않고 제자를 삼아 그랬다, 그죠? 제자를 삼아야 된다.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되고, 어떤 제자가 돼야 되고? 참 제자가 돼야 되고, 성숙해 가는 제자가 돼야 되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려는 제자가 돼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보고 가고 돌아가고, 일주일 내내 성경은 차 안에 있고,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밥 먹을 때 창피하고 그러니까 안 하고, 그러다 눈치 보이면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1년, 2년, 5년, 10년 해봐야 그건 제자가 참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서 부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할 일이 뭐라고요? 두 가지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받게 하라. 세례를 받게 하라. 여러분, 세례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세례라는 밥티조라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죄를 씻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을 내가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됐습니다라고 주님과의 영적인 결혼 예식이 뭐냐 하면 세례식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결혼할 때 사람들 앞에서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결혼한지 그거 알잖아요. 그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세례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배워야 되고, 배운 것도 누군가를 여러분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1년, 2년, 3년, 4년, 5년 했으면서도 나를 통해서 아무도 전도받은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무도 말씀을 가르침을 받거나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자가 진짜 제자냐는 거죠. 가르쳐주세요. 정한 대로 여러분 자식이라도 가르쳐야 되지. 자식이라도 제자를 삼아야지.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이면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교제하기에 힘썼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제자를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는 가르침을 잘 받고 이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복음을 들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대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이 이 세상과 더불어서 그냥 막 사시려면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면서 자식들이 그냥 세상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려면은 아무런 양육과 교육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죄 가운데 지대로 살게 놔두려면은 교육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자식이 정말 바로 자르기를 원하고 주님의 일꾼을 잘하기를 원한다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짓말 굉장히 잘합니다. 속이기 시작합니다. 왜? 죄성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양육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19절 처음 해봅시다.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예수님 명령이 물론 12 사도들을 좀 제자들 놓고 한 얘기지만 이거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가서. 너희는 가서. 그러면 3,000명을 모여놓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사도들이 말씀 가르쳤을 때는 그들이 누구에게 너희는 가라고 얘기했겠습니까? 3,000명에게 가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우리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너희가 누구죠? 그러면은 저는 아니고요, 쟤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야 되고 나는 안 돼요. 목사가 가는 거죠. 무슨 제가 갑니까? 전도사가 가는 거죠. 근데 성경이 그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부르시면 가야지. 이미 다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시겠죠. 어디로 가야 되며 언제 가야 되며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는지는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가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 이미 가 계십니다. 어디엔가 여러분 가 계세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세요. 직장이 여러분이 이미 간 곳이에요. 사업체세요. 사업체가 이미 간 곳이에요. 학교생활 하세요. 학교가 이미 간 곳이에요. 가정주부십니까? 가정주부, 그 가정이 간 곳이에요. 거기서 제자를 삼아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 여러분이 제자가 만들어져야 돼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 모든 족속. 우리가 속해진 이 교회 교포들, 이 친척의 교포들 물론이거니와 백인이건 흑인이건 스페니쉬건 미국, 여기 미국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이 선교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가면 만나는 사람 여전히 인터내셔널하잖아요. 얼마나 스페니쉬도 많아요. 얼마나 백인들 흑인들 많습니까? 영어 잘 못하세요? 그냥 영어 있는 쪽지 하나 전하세요. 그것도 선교예요. 전도예요. 남미건 아시아건 아프리카건 중국이건 러시아건 유럽이건 할 것 없이 우리가 어디든 가야 됩니다. 그냥 끝까지. 근데 어떻게 가지요? 직접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죠. 아니면 단기 선교 때때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양육을 해서 양육받은 사람이 갈 수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물질을 후원해서 갈 수 있든지 여러분 재능을 사용해서 갈 수 있든지, 하여튼 우리는 가서 주님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뭘 부탁하고 싶어요? 먼데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이웃에게부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아주 리치아웃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예수 믿는 사람 모든 분들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그 사명을 주었는데, 책임을 줬는데, 만약 그 일을 안 한다, 여러분이 안 하고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고용주로서 사람 하나 써서 일을 시켰어요. 맡겼어요. 책임을 맡겼는데 잘 안 한다. 어떡하죠? 경고 주죠. 경고. 안 하냐? 경고 줍니다. 경고 두세 번 정도도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파이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무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주님 빨리 데려가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주님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내가 뭐 하든지 나를 도와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줄 걸 믿으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사람들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주님이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이 뭐 누구 믿기 못하겠어요? 누구 제자 못 삼겠어요? 그런데 왜 이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누군가를 제자를 삼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내 책임으로 알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려면 여러분이 먼저 제자 양육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전하느라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함. 여기 온전케 한다는 말이 뭐냐는 말이냐면 훈련을 시키며 이런 소리. 목사의 메인 잡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제발 좀 훈련 좀 받으세요. 양육 좀 받으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수요예배 나오세요. 제발 좀 구역 모임에 가서 좀 말씀 좀 배우세요. 제발. 이게 목사의 메인 잡이에요. 교육자를 왜 세웠냐느냐? 성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라고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목사는 시키려고 그러는데 양이 안 나가려 그런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아니지만 모형이잖아요, 모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제로 받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비전들이 이루어져 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훈련을 받고 제자를 삼을 수 있어야지요. 유명한 내비게이터 선교회장이었던 더슨 트로트만 씨는 성도가 온전케 되어 성숙해지는 결과로 열매를 맺는 리프로덕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인구가 안 증가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서부터 그저 애를 그냥 하나만 낳고 말게 해가지고 점점 줄어든다잖아요. 고령화되어 간다잖아요. 인구가 왜 안 늘죠? 결혼한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야. 결혼하고 애를 낳아줘야 되는데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왜 애를 안 낳고 안 증가하죠? 세 가지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이유. 첫째, 결혼을 안 했거나 결혼 안 했는데 어떻게 애가 생겨요? 결혼을 하고 관계를 맺어야 애가 생길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미숙아라는 거예요. 미숙아. 뭐 5, 6살 애가 애 나요?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재생산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미숙아라는 게 미숙아. 아니면은 왜 결혼했는데도 애를 못 낳죠? 왜? 병이 있으면 못 낳잖아요. 병이 있으면. 애를 못 낳게 하는 병이 있으면 못 낳잖아요. 애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고 주님께 세례받으면서 하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애를 못 낳는다. 누군가 재생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셋 중에 하나는 거예요. 병 들었든지. 근데 무서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재버리겠다 그랬습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물론 여기 열매는 이런 전도 열매, 재앙의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도 가르치는 말입니다. 넓은 의미의 열매예요. 근데 무언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제가 좋아하는 잉그램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장애물이 재앙전을 못 막는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영적 무지다.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안 배웠으니까 모르겠지. 뭐 훈련을 받아고 뭐 성경 공부를 해야지 뭐. 둘째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교만으로 인한 영적 고립이다. 영적 고립이다. 셋째는 부르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근시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런 장애물들이 경건 훈련을 받으면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다 부서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제자입니까? 어떤 제자입니까? 제가 오늘 왜 이 설교한다고 말씀드렸죠? 한 달째 지금 광고를 했습니다. 1:1 제자양육 합니다. 제자 훈련만 합니다. 제가 좀 하셨으면 하셔야 됩니다. 한 목사도 또 주중에 시간도 냅니다. 그런데 제가 리스트를 쭉 적어봤어요. 이분들이 왜 얘기를 안 하지? 이분들은 와서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아무 얘기도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전화해서 하던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하지못해 하는 척 하려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1대 양육 다 끝났고요. 제자 훈련만 다 끝났고요. 다 끝났거든요.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봅시다. 군인이 한번 논산훈련소 가서 그 훈련 받은 다음에는 자대 배치돼 가서 훈련 안 합니까? 여자분들은 몰라요? 운동선수가 처음에 여기 아이들 다 트라이아웃 하잖아요. 트라이아웃. 아세요? 무슨 운동선수 되려면은 트라이아웃 해서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경기에 임하게 하잖아요. 한 번 다 그거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선수들 훈련 안 합니까? 여러분, 구역 모임도요, 훈련이에요, 훈련. 구역 모임도 훈련이에요. 수요 예배, 새벽 기도도 훈련으로 생각하세요, 제발. 우리는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되잖아요.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제발, please.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훈련 안 받으셨으면 좀 받으세요, 제발. 훈련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 그냥 다 받으셨습니까? 다 받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대회에 한 번 나타나세요? 그거는 훈련 잘못 받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목사님, 여러 가지 제가 일도 얼마나 많아요. 오케이, 그렇다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런 사람,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그 하루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있냐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어제 우리 부흥 집회 때 그분 기도에 관한 얘기만 하잖아요. 기도에 관한 얘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주님의 비전이 한 목사의 비전이고 여러분 모두의 비전이어야만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종교 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교회 생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제자인가? 난 정말 주님 앞에 좋은 군사인가? 나는 진짜 참 제자로 주님 닮은 제자가 위해서 내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 훈련받으며 뭐 하고 있느냐? 또 주님 사명 생각하고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정말 복음을 얘기할 수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그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건강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라이프를 책임집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웬만하시면 계속 데리고 있으시면서 일하게 하시겠죠. 내가 오너라면 내 밑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일 열심히 하면 끝까지 친구 붙들고 있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겠구나. 내보내야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내보내면 어디로 내보내요? 무덤 속으로 내보내는 거죠.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 가치가,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신학교에서 2년 동안을 내비게이터 총무한테, 세계 총무한테 제가 2년을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영어도 짧은데 영어로, 그분은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성경 구절을 다 외웠어야 해요. 영어로 가서 전도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결심을 했어요. 우리 경양 가든 교회는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10사람, 20사람이 모여도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모여서 우리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자.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LA의 사랑의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 제가 10년 전인가요? 놀랬어요. 8,000명이 모이는데 제자 훈련 양육받은 사람이 80% 이상이에요. 제가 놀라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어때서 그러냐. 구역 모임 우리 2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신데 거기 교회 매주일 한 번 모여요. 매주일 한 번씩 모여요. 매주일 한 번씩 모여요. 제가 구역 모임에 참가를 했어요. 거긴 다락방이 불러. 참가를 했어요. 구역원들이 구역 모임이 없느냐고 사모해서 모이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잘 받은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구역이 제가 갈 때 300구역이 있었어요. 지금은 500구역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 그 교회는 그러냐. 미국에서 제일 큰 이민교회잖아요. 훈련을 받아서 다른 사람까지 여러분이 인도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는 그렇게 해서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